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 보면 어색해요. 우리 어색해서 우리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눈을 0.01초로 잠깐 살짝이라도 고개를 돌리고 보면서 축복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 10년 넘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대로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풍족하지 않는 바위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변화될 수 없다, 안 될 거야 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각자 삶이 다 다릅니다. 태어난 배경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참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과 멸망을 섬길 수 있을지,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들이 걸었던 걸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해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오병이어를 살펴볼 때 빌립이 등장했죠. 그죠? 그때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빌립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벳세다 사람이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볼 때 빌립의 아버지는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었고 적어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가 적어도 상당한 엘리트이거나 혹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외국 문물에 밝은 성각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지었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정정용 혹은 최은길, 박형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외자로 짓거나 혹은 이제 외국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뭔가 센스 있었어요. 센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을 바라볼 때 그의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려지는 이 빌립의 모습은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상당히 분석적이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뭐예요? 계산이 빠르고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추진력이 약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왜? 완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빌립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걷고 안정적인 삶을 살죠. 하지만 쉽게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그 결과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을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이 쫙 나온 거예요. 그의 장점이자 탁월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불가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이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길에 걷고 있는 그때, 이제 얼마 생이 남지 않은 그때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적을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식으로 알았을 거예요.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자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면서도 나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빌립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렇게 연약하고 계산적이고 약삭빨았던 빌립이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8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잖아요. 사마리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가지 않았어요. 부정한 땅처럼 여겼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혼혈 족속에 있고 믿음이 막 좋지 않는 그 민족 사마리아 땅.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이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메시아여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지금 에티오피아죠. 지금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시가 궁금해했을 때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때 내시의 믿음의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빌립이 당당하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적인 삶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잘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전 그 사이에 빌립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업다운 하잖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또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고, 또 열심히 또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상처도 받고, 아니 또 교회들이 뭐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지식적인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또 실패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서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되고 시작된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이 있죠? 근데 부모님이 우리가 때때로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가,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기 엄마 아빠 닮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동안 오랫동안 안 보고 갈라섰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성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 붙잡고 지지고 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번 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되 오직 주 안에 한번 머무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 주님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럼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걷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웃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또 15년 동안 이 프랑스에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저 저는 뭐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환영원들에 집중하면서 파리와 그로노블을 오고 가면서 그저 주어진 자리에 사역했습니다. 그로노블에 있는 지체들 코로나 전까지 떠나기 전까지 우물에서 학생들 만나러 가고 외국 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그냥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1000여 명의 지체들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1000여 명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지체들이 한국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와 구르누를 오고 가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저 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이번에 돌아가니 야, 그래도 프랑스 선한열매교회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심교단에서 프랑스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렸고 또 이 프랑스에 대한 길을 열어놨구나. 길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김현희 목사님과 박청규 목사님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또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쨌든 길을 만들어놨구나. 제 말이 아니라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그저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고 계셨구나. 이거예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 프랑스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쓰임받은 인생, 지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를 따라갈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붙잡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45절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빌립 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후에 어떤 신학자들은 바돌로메라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또 최근에 또 신학계에서는 아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또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다나엘에 그냥 집중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까? 그 나다나엘을 47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누가 봐도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사는 인격체 사는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여러분 그 세대 아닙니까? 우리 지영자는 그 영화 안 봤나? 친절한 금자씨 모르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정말 오히려 여러분 제 마음껏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기 좋은데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온전하고 잘 살고 착한 사람들, 몸없이 살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말 들어요. 이게 교만이고 사실 그 안에 정말 인간적인 완악함이 그 안에 안겨있는데 오히려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 만나서 참 미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빌립은요 4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장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베드로 같았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만났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역시 빌립다운 해석입니다. 빌립이 분석적이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지금 친구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야, 여러분 여기 와서 보라 이 말은요, 빌립다운 성격이 사실 아닙니다. 근데 빌립이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나타나에게, 야, 네가 와서 봐봐. 그분이, 네가 직접 그분을 만나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 인생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와서 막,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목사님들에게, 온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쨌든 부족한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두 분들도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인정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잖아요. 제한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기 바랍니다. 정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물론 그 역사적인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걸음을 예수께 인도하셨겠지만, 적어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와 보라 했던 것처럼, 어떤 논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 될까?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아, 이건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아, 목사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위의 지체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파리에 사역하잖아요. 파리에는 집사들도 이제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가지고 집사들이 생겼어요. 다 목자들 출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코인은요, 한국 코인이라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파리 그룹을 선한 출신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한 25명 정도가 모였어요.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그들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갔어. 이제 한국에서 뭔가 정착해서 막 일을 하고 돈 벌기 시작하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이제 바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이제 25명,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왔어. 목자야. 딱 보니까 모임 끝나고 나니까 일사천리로 다다다다 움직이고 뭐 정리되고 딱 되는데, 야, 이들이 보니까 다 목자고 리더들이었구나. 야, 이들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 오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그들이 알아서 다 일을 가르치고 알려주면서 새로운 지체들이, 믿음이 없던 지체들도 이렇게 섬기는 목자들과 파리의 리더들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왜? 저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바쁘게 공부했거든요. 일을 하면서까지 어려운 지체들을 섬겼거든요. 도와줬거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한 거예요. 아쉬운 건 우리 그로노블 땅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다 떠나버리니까 없었어요. 우리 그로노블이에요. 새로운 지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 하나 안 받고 자기 시간 다 내서 체류증 도와주죠. 오피 도와주죠. 핸드폰 해주죠. 계좌 터주죠. 그 다음에 우불 다 소개해주죠. 아시아 어떻게 학교부터 정착하는 다 이게 아예 매뉴얼이 있었어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차라리 도와주고. 근데 그 지체들이, 먼저 믿은 지체들이 이 새로운 지체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열심히 섬겨줬어요.
살아계신가? 한국에서 듣던 교회 모습과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교회가 있고 건물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나다나엘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빌립이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와서 뭐라 이야기하고, 빌립이 뭐 자기가 만났던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 율법이면 모든 게임이 끝이야. 모세 율법에 기록됐어, 선지자에 기록됐어, 마치 법이요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그게 모든 권위를 갖는 말이에요.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됐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 예수인데, 네가 와서 봐봐, 경험해봐, 보여줘봅니다. 삶으로 보여줘. 우리 오늘 저기 새로운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김은수 자매죠. 은수 자매. 은수 자매.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면 파리에도 있습니다. 박윤지 집사라고 그룹으로 있었던 박윤지 집사가 한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작가도 됐고 일을 정말 탁월하게 왔는데 불어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불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박윤지 집사를 만나면서, 박윤지 집사가 교회 다니고 이사 갔으면 교회 왔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김은수 자매가 신앙 배경이 없는데, 파리에도 그런 정아연자는 자매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은수 자매가 빵을 만든 제빵이죠. 그 일을 하는데, 예? 은수 자매가 스타죠. 일을 했던 데가 양재역인데 아백제라는 빵집입니다. 근데 그 아백제의 사장님이 우리 공동체 출신인 장명재 형제예요. 그 명제를 바라보면서, 그 명제가 사장인데 은수자매한테 나쁘게 했으면 예수 믿는 놈들은 다 그래 그럴 텐데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증인된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백마디 말보다 정말 한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 작은 섬김 하나가 정말 사람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아름답고 복되게 나라 민족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우리 정말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홍소경제랑 우리 상진이도 그렇고 우리 한이도 그렇고 잘 놀아주고 섬기는 모습 보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통역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야기한다고 지금 얘들은 뭐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 사람들은요 온통 생각과 마음을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을 받든 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말씀은 어떻게 할까, 믿음의 지체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6장 5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빌립 정도라면 주님 불가능한데, 내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건 내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어진 책을 나가십니다.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언어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언어가 은사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이리에 맑을 수 있고요. 그림을 잘 그리고 말 잘하는 다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한 역사가 있어도 만약에 때때로 아빠 찬스, 부모 찬스가 없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비난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데 내 현실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 온통 생각을 하는 게 집중하는 사람. 우리 송종민 집사님 간증을 할게요. 송종민 집사님이 지금 여기를 감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송종민 집사님이 어쨌든 프랑스 공무원입니다. 집사님이 됐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송종민 집사님 불어로 다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잘하시죠? 근데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되면 영어 불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송종민 집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역사를 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을 예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온 인생에 예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의 인생이 역사가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한 사람,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를 담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